시편은 압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불리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시편의 저자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고 숨으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교만과 욕심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을 말하라면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내가 이처럼 높다, 내가 제일 뛰어나다라는 마음이 교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련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압박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했던 바로 왕도 늘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내 백성 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는 그 말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 하나 보다 라고 해서 더욱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이유,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높고 어디 저기 그런 알려지지도 않은 신이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언제 겸손해졌는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받고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자궁해지고 높아진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툼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화평 만들어낸다 그런 것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요. 교만한 마음에서는. 가장 교만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그는 그 아침의 아들이라 불리는 계명성, 새벽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보니까 별이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참 예쁘다 아직도 별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한껏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은 아유 감사하다. 날 보고 이렇게 칭찬해 주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가장 높은 구름도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면 하나님이시죠. 나도 그처럼 똑같아질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계명성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주 높아진 마음이죠. 그 마음 가지고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버림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천사는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가 하얀 걸로 표현하고 또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천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가장 추한 사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 사탄을 본받아서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도 교만해지자 사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쉽게, 그보다 훨씬 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여요. 자석이 서로 촥 끌어들이듯이 우리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그럼 금방 교만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악한 자의 특징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 교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자꾸 분쟁 만들고, 아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나온다고 그랬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우리 자신의 안에 자꾸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내가 제일 높다, 제가 잘한다, 내가 제일 위에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늘 살펴서 성령께서 늘 그걸 가지고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즉시 회개하고 교만을 자꾸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하면은 어떤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늘 돼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의 욕심이 이렇게 늘 있죠. 다 욕심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욕심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즉시 알려주세요. 그 욕심 가지고 해망하면 안 된다고. 그 사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됩니다. 욕심 붙잡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밀고 나가면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왔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욕심 들어오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빨리 씻어내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악인은 전혀 반대죠. 자기가 가진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며 6절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면서도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7절과 11절까지도 보면은 악인들이 행하는 사악함으로 가득하죠. 이들로 인해서 시편의 저자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교만하고 욕심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억할 것, 악인의 특징은 교만과 욕심입니다. 이 교만과 욕심은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과 욕심은 싹부터 잘라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만과 욕심을 늘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악인의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시편의 저자가 11절까지 막 이렇게 호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잊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 16, 18절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이제 기도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을 1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쭉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니까 1절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죠? 굉장히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고통받을 때, 악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디 숨으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까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18절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탄식을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10편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또 볼 때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의를 당할 때에 성도가 행할 것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칼 휘두르고 나도 같이 싸우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다 그냥 무너질 것 같지만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근데 악인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악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15절 보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악인의 죄를 보응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팔을 누가 꺾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인의 팔을 꺾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나쁜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에 의해서 그에게 해를 가하고, 뭐 돌멩이 던지고 이게 아니라 말도 안 걸어요. 눈길부터 달라져요. 악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 소문을 들었어요. 그 굉장히 나쁜 사람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들은 바에 의해서 내가 심판자가 돼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지, 어떤 곳에서도 나쁜 사람 공격해서 악인의 팔을 네가 꺾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팔은 하나님이 알아서 꺾을 거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팔을 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용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괜히 팔 꺾으라 했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건데 혹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사람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악을 판단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악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에 대한 처벌 역시 하나님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악인이 참 많습니다. 악인이라는 소문도 많이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팔을 꺾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 악인들로 인해서 함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저희들은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쉽게 욕심과 또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악의 자리로 이끌어감을 늘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희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